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상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척 오랜만에 중앙교회 강단에 서서 성도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광주 꿈의 교회에 파견되어 교회 개척을 도왔습니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뜨겁게 환영해 주신 교우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꿈의 교회 개척 활동을 듣고 싶어하는 분도 계신 듯 합니다만 나중에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데 비대면 예배라니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기 안식일학교 교과를 공부하면서 지난 제5과에서 역사의 대반절을 경험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대를 통해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 8장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목으로 인하여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 속에서 불안에 떨던 이스라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개입으로 참 평화를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평강을 경험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재림의 날이 더욱 임박하였음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드리고 주님 맞이할 준비에 힘쓰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김대성 목사님의 진리횃불 선교에서 공부한 내용을 진리횃불 선교에서 제공한 PPT 자료를 이용하여 정리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나머지는 더 공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성부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듣지 못했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한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면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최소한 둘 이상이죠.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창세기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여기 세 이름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나오는 성경절은 여러 곳에 많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절이 이 성경절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이 세 이름이 나올 때는 우리라는 이 말씀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우리라는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분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 교단이 정리해 놓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곧 함께 영원하신 세 신격의 동일체이신 하나님. 이거 참 중요한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 곧 함께 영원하신 세 신격의 동일체이신 하나님. 세 신격의 동일체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 신이시지만 세 분의 개체로 통일성 있게 존재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머리로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하면 이런 이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멸이시고 전능하시고
이제 새 신격을 다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새 신격은 항상 존재하신다. 그분은 무한하시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시면서 또 그분은 계시를 통해 알려지신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에게 영원히 경배와 숭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새 신격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만은 이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깊이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령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생명의 탄생과 관련해서 늘 이름이 나타납니다. 생명의 탄생과 관련해서 늘 이름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성령이 등장합니다. 우선 창조할 때 상황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지구라고 하는 덩어리가 이미 있었고 이 덩어리에 하나님께서 조성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어떤 상태로 있었느냐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본교회 성경 주석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성경의 용례에 비춰볼 때 여기에 나오는 신은 신성의 삼위인 성령이다. 이곳에서부터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신은 세상이든 자연이든 교회이든 새 생명이든 새 사람이든지를 막론하고 모든 창조 행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대리자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대리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은 생명의 탄생과 관련을 가지고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수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수면은 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지구가 제대로 조성되기 전에, 정리되기 전에 물과 흙이 막 섞여서 그런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셋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흙은 흙대로 모아서 땅을 만들고 물은 물대로 모아서 바다를 창조하셨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물이 있었어요.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하십니다. 지구는 물과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이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신이 나옵니다. 이걸 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물과 성령에 관련된 또 하나의 사건은 노아 홍수로 세상이 완전히 물에 잠긴 사건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로 세상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이 죄악 세상이 물에 다 잠겼어요. 물로 다 뒤집혔어요. 이 물이 뒤덮인 다음에 방주에 있던 노아가 홍수가 그치고 물이 점점 줄어드는데 아라랏산에 이 배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아마 산 꼭대기에는 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이 어디에 이르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가 빙빙 돌다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이 비둘기도 돌다가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물밖에 없으니까 돌아왔어요. 일주일 만에 다시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씨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이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다. 여기에 깊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비둘기가 나오고 물이 나옵니다.
성경의 비둘기는 성경을 상징하는 새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보면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바람을 세게 불어서 물을 줄여내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냥 저절로 물을 없애거나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람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중에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성령을 바람과 같다고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나무가 흔들리는 것은 바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바람으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 여기 두 성경절이 다 물이 나오고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와 바람이 나옵니다. 이 지구는 죄로 물들었다가 홍수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지구의 중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다시 태어날 때도 물과 성령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해 나옵니다. 나오다가 첫 번째 만난 장벽이 홍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에 바람과 물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과 물의 사건으로 만드는 이 길을 통과하는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무엇에게? 물에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세상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의 첫 단계가 집단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 사건에서도 물과 성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과정이 나오는데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렸습니다. 이 사실을 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소문내지 않고, 나쁜 사람 같았으면 결혼도 안 했는데 이 여자가 애를 가졌다고 소문을 낼 것인데, 이 요셉은 점잖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 여자와 헤어지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마라. 저 여자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도 물이 있었습니다. 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태아는 양수에서 자라고 양수에서 나옵니다. 물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잉태돼서 물에 나옵니다. 여기는 성령이 없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물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처럼 나오셨으니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물과 성령으로 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새로운 탄생에는 물과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태어날 때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속된 자녀가 되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셨습니다. 이 속에 인간이 구원을 받는 원리가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중에 상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명하게 잘 아신 요한복음 3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말씀 속에 많은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대화 중에 요한복음 3장과 5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했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는 정확하게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요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대답하십시오. 정말로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습니까? 그 아멘이 진실이십니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이한 현대 성경을 보면,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여 주님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역사하신 것일까요? 성령께서 100%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양심적으로 받고 인정한 상태에서 침례를 받으셨다면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히 알아서 해줄 일이지 왜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성경죄를 가지고 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두 출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출생과 인간의 출생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좀 전에 공부한 대로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인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악 중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에서 침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세례로는 안 되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다시 올라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태어나신 이 시점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받아들이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시점이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형제됨의 원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겁니다. 히브리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것도 성경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거룩하게 하신 자가 누군가? 같은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기서 거룩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거룩하게 입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이시고 거룩함을 입은 자는 우리입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예수와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났다 그랬어요. 이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령이십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우리도 처음에는 죄 가운데 육으로 태어났지만 도중에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를 깨닫게 되어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시기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형제라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들이지만 그냥 넘어간다 이겁니다. 참 은혜스러운 표현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하신 것은 파격적인 은혜입니다. 그분이 우리 형제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형제로서 예수님의 체면을 좀 살려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시간에 좀 생각을 해 보십시다. 우리를 형제 취급해 주셨으면 그래도 형제처럼 흉내라도 내가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의 형제같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침례받으시고 40일 금식 후에 사탄이 즉시로 나타나서 예수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너 배고프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하시니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둘째 시험은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서 다치지 않도록 할 것 아니냐? 한번 해봐.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신대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온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이거 구하러 오지 않았느냐? 나한테 절만 한번 해봐 하면은 그냥 너에게 줄 것이니까 고생할 것 없어. 절해봐.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당할 때마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의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말씀을 살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깊이 살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두시면 혹시 그것을 잊었다 할지라도 필요할 때 이미 들어와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이 세상 삶을 살펴보면
성령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우선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시험을 받도록 강요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삶은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예수님께서는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었느냐? 만약 예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다면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원래 성령 충만한 분이시니까 시험 이기시겠죠? 그러면 사단이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느냐 하는 근거가 성경 여기저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 때 거기 혼자 계시더니 기도하러 하루 바쁠 때 일 마치고 다 보내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쉬러 가셨나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16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찾아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장면을 가만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 내용이 뭡니까?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시던 이런 기도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영감적인 저술에 보면 그분의 기도 생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신 후에 일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장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받으셨다. 성령을 왜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셨습니다. 지금 이 원리를 깊이 한번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강조할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긴 구하되 딴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점입니다. 예수님의 전반적인 모든 삶은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셨다. 이게 예수님의 인생이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쳐주시고 지금 이와 같은 예수님께 관련된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형제 되신 예수님의 생활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명상하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 두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인생 전체를 남을 위해서 봉사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셨습니다. 마침내 그분은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하신 온 삶을 사시다가 목숨까지 남을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님의 생활이면 우리도 생활을 본받아 살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연습하고 모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신앙은 생활입니다.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신앙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헛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시면 그것이 생활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20, 30년을 다녀도 거의 변화가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관심이 문제예요. 우리의 모든 관심 속에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 예수님,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분을 모방하고 흉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심령의 위기를 실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내가 선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고백하고 하다가 로마서 8장에 와서 와 이제 됐구나 하면서 답을 주시는 말씀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지 마시고 그 영을 쫓아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여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큼 중요한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에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임하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성령과 함께 일과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매우 중요한 기본이에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영으로서의 몸을 행실을 죽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허겁지겁 분주하게 하루 시작하면 성령은 우리가 원해야 오시는 것입니다. 그냥 원하지 않는데 성령이 오시는 일은 성경에 없어요. 간절히 원해야 성령이 오십니다. 그런데 원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이 하루 시작하면 온종일 육이 나를 지배합니다. 화가 날 때는 화를 내버리고 흉볼 일이 생기면은 거침없이 나오고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렇다고 같이 공감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오늘 온전히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길 간구하면 오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와 행동할 때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나쁜 말을 하고 싶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해 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명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예수님과 형제란 말씀이죠. 또한 후사, 곧 그리스도의 후사이니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상속자.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속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형제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예수님의 형제로서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
산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상속자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이 땅에서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영어로 그 말이 유명하죠.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땅에서 쉽게 되는 대로 살다가 영생에 들어간다? 그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께서 무한한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이기시고 생명에 들어간 것처럼 형제인 우리도 운명은 똑같은 것입니다. 같은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달게 받으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모든 삶의 단계마다 승리하고 사시다가 이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하늘이 너무나 싸구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런 감동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있을 영광을 생각하시고 현재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